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중심으로 시련을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이 한 연극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 신문에 기록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제목의 연극인데요.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을 기록했어요. 그 연극의 주인공은 폰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직을 당한 후에 절망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코마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혼수 상태에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연극인데요. 이 폰도가 콜럼버스와 함께 항해를 오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그 콜럼버스로부터 신념, 콜럼버스는 아주 분명한 신념이 있어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 쭉 나가면 반드시 인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주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 신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폰도는 콜럼버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배전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 파도 속에서 던져주는 콜럼버스의 대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왕 믿으려면 들쑥날쑥하는 파도 따위를 믿지 말고 저 파도 너머에 반드시 육지가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남기죠. 그 다음에 이제 폰도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과 대화하면서 그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도 듣게 되는데 링컨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후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무시와 멸시를 당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모든 고뇌를 폰도에게 말해주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폰도 씨, 그 상황에서 나를 가장 괴롭혔던 감정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폰도는 혹시 그게 분노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답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안의 분노가 화산과 같이 들끓어 올라서 나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이 분노로 괴로워하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분노의 감정에 묶여서 너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용서하라. 그들을 용서하라. 그래서 나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면서 그때 비로소 나는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파괴적인 미움과 분노를 고집하면서 내 삶에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내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겼다 그러죠. 이 연극을 보면서 이 교수가 크게 은혜를 받아서 신문에 기고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련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 또한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시련과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불같은 시련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시련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여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 진짜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만날 때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숙한 믿음인지 아직도 어리석은 유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성숙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첫째, 시련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 형제들아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양한 형태의 시련들이 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요, 유혹하다, 뗀딸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시련을 당하고 또 시험한다, 프로발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브로에바, 우리를 연단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혹은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 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연단을 받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고 시험 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시련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의심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연단을 잘 받게 되면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마귀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 마귀를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믿지 마. 믿어봐야 너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뭔데?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야?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시련입니다. 동일한 시련을 당하지만 마귀는 뗀다 시원하는 거고 미혹해서 떠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브로에바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하시죠.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죠.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오잖아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팔다리 자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때 이 시험은요 뗀딸이 아닙니다. 브로발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브로해봐요. 디오스 브로보 아브라함. 브로보예요. 브로. 믿음이 어떠한가를 주님은 보기로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죠. 시련이죠.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니 이런 위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시련이. 근데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 나무를 들고 불을 들고 그 아들을 끌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스톱! 됐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서 한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이죠.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테스트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켜보고 계시는 그 뜻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걸 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이죠.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들을 이미 먹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로 다 아시죠? 예수님은 먹을 게 없어요. 빈들 광야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먹을 수 없다는 걸 아시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근데 빌립은 no se puede. 할 수 없어요. 돈 있어도 못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죠. 그 믿음을 보시고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구나. 그렇게 여겨야죠. 여기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죠? 간단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죠.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주여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나예요?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쏟아지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시련이 다가오면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현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냥 기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오늘 말씀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에스파뇰 성경에 보면 고사우스 프로푼다멘테 그랬어요. 프로푼다멘테는 뭐예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말씀을 알죠. 말씀을 아니까 그냥 겉으로 기뻐하는 척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프로푼다멘테 정말 중심으로부터 기뻐하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은 전혀 아닌데 입으로만 주여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보시면 알죠. 입으로만 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뻐하고 있는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고사우스 프로푼다멘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중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기쁨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과 어려움 당할 때 중심으로부터 기쁨이 올라오기 쉽지 않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시련이 다가오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마음에 기쁨이 없거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질 때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이런 기쁨은 절대 없어요. 계속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죽음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의 심령 속에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엔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의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기쁨이 어떻게 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 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없고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면 나의 위치를 확인하면 돼요. 나의 포지션이 어디지? 엔 그리스도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겠죠.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사도 바울만 그런가? 그럼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위치를 빨리 확인해야 돼요. 또 어떻게 우린 기뻐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는 시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 환난은 인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소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소망, 이걸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도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 이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로구나. 그게 즐거워하는 일이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결과가 분명하죠.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긴 기쁨이 없어요. 정말 절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비록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온전케 연단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이것이 우리의 시련의 결과다. 이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잘 정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 부분을 잘 정리하면 되겠죠. 위에서 기도하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3절로 4절이죠. 너희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 시험들 여러 가지로 다가오게 되는데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 다가올 때 이렇게 기쁘게 여긴다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인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히포모네라고 하는 인내의 원의 단어는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의심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딱 흔들림 없이 견고한 거예요. 딱 견고해가지고 쭉 참을성 있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다가올 때 더욱 약해지고 뭐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상태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참을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만나보면 우리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따라가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은 뭐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결과일 거고 그것은 우리를 회개하고 온전하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연단해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면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어져요. 의심도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쭉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굉장히 평정심이 있어요. 이 인내, 온전한 인내는 마음이 평안이 있고요. 이 기쁨이 토대가 되는 거니까 기쁨과 평안이 쭉 찾아오고 인내라는 게 참 쉽지 않죠.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도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쭉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인내입니다. 인내의 의미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에스파뇰 성경에 보면 tenga la paciencia su obra completa. su obra completa.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obra completa.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상황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어떤 행실이 나의 삶이 온전해질 것이다. 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맡긴 일꾼들 반드시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거친 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75세에 부름받아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인해서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된다 그랬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인내잖아요. 파시엔시아. 시간이 걸렸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죠. 꿈을 꾸게 하셨죠. 내가 내 가족과 형제들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고 보디발의 종으로 끌려갔죠. 거기서 흔들리지 않죠. 요셉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게 파시엔시아고. 그런 상태에서 원망 불평하고 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은 다 뭡니까? 일체 이런 소리 없어요. 요셉은 언제나 파시엔시아 흔들리지 않아요. 쭉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 속에서도 언제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진짜 파시엔시아예요.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총리로 끌어올리시잖아요. 반드시 거쳐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지켜보신다고. 너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니?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성경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죠. 모세도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금방 들어갈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웬걸 40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실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 보세요. 다윗. 억울하게 쫓겨다니죠. 죄진 것도 없이 폐역한 사울에게 쫓겨서 그 어린 나이에 말이죠. 그 십수년 동안 고난받잖아요. 이게 있는 시간이에요. 파시엔스요. 물론 감정의 기복은 많이 있었지만 결국 이 다윗은 항상 감사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인내해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자와 일꾼으로 사용하실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셨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은, 나무, 질그릇같이 쓰임받는 사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뭐냐? 금이나 은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예요? 당장 음식을 담아 먹어야 되는데 보니까 다 거기 녹이 들어있고 더러워. 지저분해. 그럼 안 쓰는 겁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언제나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련이에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연단되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내 과정이 매우 힘들죠. 하지만 그 열매가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4절 마지막 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인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 말씀에 오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랬죠. 이 온전하고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가 텔레이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perfecto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가 성취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와 거룩한 삶을 본받아 그것이 빛과 소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의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아 믿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맞습니다. 이게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 구별된.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 거룩하게 구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야.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다르지 않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련을 보내셔서 연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의와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다르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영적 성숙의 과정이 필요해요. 목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온전함인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시련과 어려움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부와 영광을 누리고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원망 불평밖에 더 나오겠어요. 뭐 하나님 믿어도 잘 된다고 뭐가 잘 돼, 잘 되긴. 하나님 필요 없어.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짜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시련을 당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야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야지. 아멘.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과정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정말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참된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성숙한 진정한 성도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한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초점을 두고 그 인내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흔들림 없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어려움을 잘 극복함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